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네, 몇 달 전입니다. 크게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지난 그 8월 말에 창원의 한 법정에서 참 황당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살인범입니다. 2건의 살인과 또 3건의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죄를 저질러서 총 15번이나 징역형을 받았고 또 29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거하던 그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판사에게 아주 호소라고 하기는 그렇죠. 판사한테 요구합니다. 나한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뉴스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법정을 비웃습니다. 나에게 사형을 구형한 저 검사의 체면 한번 세워주시라. 판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저 검사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나한테 사형을 선고하시오. 아주 판사한테 그렇게 조롱조로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머리 위로 막 손뼉을 치면서 검사한테 그랬다지요. 야, 이 검사놈아, 참 시원하지? 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뉘우침도 없습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재판부를 조롱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살인마가 등장합니다. 그 살인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하는 것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시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땅에서 떠돌아다닌 자가 될 것이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에게
고소합니다. 내가 이렇게 땅을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해칠 텐데, 저 살인자 하면서 해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인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한 자랑이에요. 나는 가인보다 더 나쁜 놈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살인, 가인보다 훨씬 센 거야. 자기의 살인을 자랑합니다. 가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했고 하나님이 추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죄가 더 큰 거야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법정의 살인범이 나한테 사형을 선고해 주시오, 야 이 검사놈아 이제 시원하냐 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를 조롱한 것처럼 이 라멕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죄의식도 없었고 유의침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비웃는 악인, 그가 라멕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라멕을 소개한 그 이유는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바로 그러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이야 18절에 묘사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라멕의 모습이고 법정을 조롱한 그 살인범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인을 뜻하는 그 헬라어는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뭐 정의로운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가 의인인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그 관계에 실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실패합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인간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살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살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졌다가 회복됐다가 깨졌다가 회복됐다가 뭐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죠.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인간은요, 인생길을 갈 때에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또 묘사할 수 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 경제학 용어입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는 저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배에서 배를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닻을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박 효과라고도 하죠. 배가 어느 지점에 멈춰야 될 때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면은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해요. 바로 거기에 착안한 거죠.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이러한 것들이 처음 자기에게 제시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정관념이다 그래도 될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흔히 범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뭔가 사러 갔습니다. 2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50% 세일, 10,000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저거 한번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써붙인 사람은 원래 정가 10,000원짜리를 2만 원으로 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세일 하면은 싸다. 50% 세일. 거기에 딱 꽂혀버리는 겁니다. 1+1, 2+1 그런 것들도 많죠. 우유 하나 사러 갔는데 1+1으로 팝니다. 난 하나만 사면 돼요. 그런데 1+1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삽니다. 대형마트에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장난치다가 또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적도 많죠. 1+1이라고 해서 싼 것처럼 해서 팔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따로따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싼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과징금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왜곡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1+1이면은 싸다. 2+1도 싸다. 50% 세일이면은 싼 거다. 나름대로의 어떤 왜곡적인 기준점을 이렇게 줘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죄의 영향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죄에 대한 왜곡된 기준점을 가지는 겁니다. 나만의 죄의 기준을 딱 가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죄도 아니고 죄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살인범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흉악한 살인범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한 왜곡된 기준점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기준점이 아니라 이 사탄이 주는 죄에 대한 기준점 또는 내가 만들어낸 죄에 대한 기준점 이 왜곡된 기준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죄에 대해서 무디게 만듭니다. 라멕처럼 죄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고 내 양심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 왜곡된 죄의 기준점이 이 앵커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는 그 효과는 뭡니까?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재생산이에요. 죄에 대한 왜곡된 기준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왜곡된 기준점.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우쳤다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엑세클리나는요, 길에서 이탈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경로 이탈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해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은 파멸과 고생이라는 겁니다. 파멸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생은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이 죄의 앵커링 효과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그 종말은 허망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지만 결국은 죄 아래에서 파멸과 이 비참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인간을,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인생의 올바른 경로를 벗어나서 파멸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인간을 다시 올바른 경로로 옮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앵커링 효과에 있는 인간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경로를 이탈한 차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경로 이탈한 차 다시 바른 경로로 옮겨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렉가차가 동원됩니다. 견인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옮겨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견인차로 우리 주님께서 견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올바른 길로 옮겨 놓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묘사한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해내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값을 치르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자기 목숨을 대신 줌으로써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 화목제물로 그 번역된 헬라어는요, 힐라스테리온인데요. 자꾸 헬라어 많이 사용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 이 힐라스테리온은요, 화해나 속죄를 얻기 위한 예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곧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피가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해를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는 보통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화해를 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 그러면 저쪽에서도 알았어.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화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과 화해에 그런 요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그런 화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사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효과입니다. 화목제물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아담도 누릴 수가 없었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도 누릴 수 없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화목제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 엄중합니다.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이 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엄중한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별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위로 또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죄를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벌을 없애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옆으로 치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left 또는 passover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들에서는 우리말 성경 대표적인 성경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공동번역 성경이 있고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눈 감아 주셨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그럽게 보아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그 죄를 못 본 것으로 하셨다. 저쪽으로 치워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 스스로 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도 죄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가장 선한 사람도, 우리가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더 테레사도 자기의 죄의 무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슈바이처 박사조차도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 본인들이 보면은 우리보다 천배 만배는 깨끗해 보이는 그 사람이 나는 더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와 허물이 있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다만 주장할 뿐입니다. 라멕처럼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내가 한 일은 자랑스러운 거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그런 악인도 있는 거죠.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께서 치워버리신 정말 그 죄를 치워버리신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혈통으로냐? 그 어느 곳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다. 유대인이라서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내 죄를 용서하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죄를 돌이켜 볼 때에 더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중요하게 사용한 단어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기준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헬라인은 신에 대한 잘못된 기준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결국 죄 아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도 못하고 죄책감을 가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라멕처럼 정당화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기준점들을, 그 앵커링을 바로잡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를,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파멸로 향하게 하는 그 죄의 값, 스스로는 치를 수 없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 따지고 보면은 정말 하나둘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아도 참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나처럼 못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의 기준점을 다시 둬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앵커를 다시 내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의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죄 아래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면서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사람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 아래에 머물고 있으면서 헤매고 있는 바로 그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죄 아래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일 줄 압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반주해 주시고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왜곡된 죄의 기준, 왜곡된 믿음의 기준, 왜곡된 삶의 기준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 아래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죄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열매를 부러워하고 죄를 자랑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아니라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또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